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근자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하게 느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많은 분들이 너무 문자에 치중하면서 성경을 해석한다고 하는 거야. 특별히 헬라 한 단어를 가지고 그것들을 가지고서 전체를 풀어가려고 하는 성향들을 보이는 거예요. 그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런데 문자에 치중하다 보니까 무엇을 잃어버리냐면 문맥을 잃어버리는 거야. 단어가 중요합니까? 문장이 중요합니까? 단어보다는 문장이 더 의미를 살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문장보다는 더 의미가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전체의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단어에 집중하면서 단어 풀이에 너무 매달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교회에 대한 것이에요.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교회라고 할 때 여러분들도 교회는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많은 분들이 또 많은 신학자들이 또는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는 믿는 성도들이라,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은 그 해석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어디서 그 교회는 믿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냐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를 해석하다 보니까 그런 해석이 나와지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밖으로 옮김을 받은 사람들, 한마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라 이 말이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 그 자체를 해석하면 그 뜻이 가능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회개하는 건 돌이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는 단어 그 자체의 의미를 가지고서 해석하기 때문에 그게 회개라고 하는 말이 돌이킨다고 하는 말이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을 깨닫고 내 잘못을 깨닫고서 이제는 잘못하지 말아야지 하고서 방향을 턴한다고 해서 회개가 아니야. 나가 여기가 아프구나. 아프니까 이제는 조심해야지. 담배 피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그게 회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여기가 아프구나. 이 담배를 폈더니 폐가 망가져서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병원으로 의사한테 가가지고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든지 약을 먹든지 어쨌든 깨끗하게 치료를 받아야지 되는 거죠.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지고 나서 그 죄의 문제를 사함받는 것. 그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함받은 감격과 기쁨으로 건강해진 영과 육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전체적인 회개의 뜻이거든요.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어에 집중하다 보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믿는 성도들이다. 성경 전체의 문장의 구조론 또는 전체 흐름으로 와서는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사도행전 20장에 2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온 양떼를 위하여 성가라.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너로 감독자로 삼고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너희들은 교회의 지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어디 교회가 성도라고 하는 해석이 그것에 가능합니까? 남녀가 둘이 사랑해요. 그러면은 그것을 가정이라고 합니까? 부부라고 하지. 부부라고 하는 거예요. 애들이 있어요. 부부가 있고 애들이 있어요. 그것을 가족이라고 하지 가정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부부와 자녀와 집 그리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가정이라고 하듯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성도들이 그것이 근본인 것은 맞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영을 모신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교육하고 친교하고 나누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장소성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사람에다 집중하다 보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미지를 자꾸 쇠퇴시키고 그 쇠퇴시키는 영향은 결국은 교회에 쇠약을 가져오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쇠약시키게 만드는 저는 사단의 흉계라고 봐요. 왜 그냥 얼마 전에 다큐를 하더라고요. 일본의 교회가 왜 부흥하지 못했는가. 그러면서 도쿠가와 에이야스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를 침범했던 풍신심이 누굽니까? 그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그가 죽고 나서 다음 그 정권을 잡은 정권에서 조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방법으로 죽이고 그러면서 기독교를 조직적으로 박해하는 그 영향 때문에 기독교가 성장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저건 아니지. 왜? 일본만 박해를 받았습니까? 대한민국은 박해를 안 받았어요? 얼마나 대한민국도 모진 박해를 받았습니다. 또 초대교회 얼마나 2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모진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왕성해져 갔어요. 잠시 잠깐 그 박해가 있는 동안에 수그러들고 숨어 있을 수는 있으나 그 박해가 끝이 나고서는 왕성해졌단 말이에요. 한국과 일본의 절대적인 차이는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 우찌마루 간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회자이면서 사상가이면서 신학자가 있었어요. 그분의 영향력은 지대해서 일본의 많은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함석환이라든지 김준홍 목사님도 그분의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까지도 또는 사상가에도 영향을 줬던 큰 분이었는데 진정으로 성실한 삶을 살았고 믿음의 삶을 살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 주는 진정한 저 사람이 크리스천이다, 성자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였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결정적인 하나의 오류가 있는데 그는 무교회주의자였어요. 꼭 교회가 있어야 되느냐? 꼭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어느 곳에 너는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면 되지 꼭 성전에 모여지면 되느냐? 오늘날 유튜브에 보면 성전 시대는 이미 패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성전이라고 영어로 보면 하우스 오브 갓이요,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의 성전이 폐해졌습니까? 하나님의 집은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천지 가운데 계셨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후로 모세를 통해서 만나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면 내가 그곳에서 너 만나고 너에게 말하리라.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장막인 거야. 그 장막이 솔로몬 때는 성전으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졌을 때는 바벨론 포로기에는 회당에서, 그리고 다시 성전에서, 그리고 로마 시대 이후로 성전이 폐해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어디로? 교회로. 그래요. 자, 이름만 변경되어졌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 기본본 정신은 성경 문맥이 이어져온 거예요. 그것이 어디 펴졌습니까? 신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거룩한 옷을 입고 7 금축대 사이로 다니시죠. 7 금축대는 뭡니까? 7 교회라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교회 가운데 하나 예수님께서 임재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금축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어디 교회가 펴졌습니까? 일본은 무교주의자였던 우찌마루 간조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더니 일본 교회는 성장하지를 못한 거예요. 반면에 한국 교회는 어땠습니까? 오늘날에 교회가 폐해졌다, 성전이 폐해졌다, 교회는 성도들이라, 그런 신학적인 어떤 사조가 유행을 하면서 이런 표를 보는 단 교회를 많이 찾기가 쉽지 않아요.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이러한 교회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표를 얘기하는 목회자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말씀 중심이 돼. 근데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이 성경 기록되어진 이것을 말씀하는데 그 말씀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영어 1장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을 하느냐? 결국은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록되어진 어떤 그 행위 그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성실히 지켜가는 것을 말씀에 산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이 영성 어안에 있는 거죠. 그것이 말씀에 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선 사람들이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집을 중심으로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아주 철저하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거 방송 나가죠. 이름은 거론하지 않지만 대한민국을 그래도 나름대로 대표한다고 하는 큰 목사님이 비대면 연회는 제2의 종교혁명이다. 한마디로 헛소리야. 내가 볼 때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야, 저 목사는 가짜 목사든지 아니면 사단에게 속았다. 사단의 거짓말에 속았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예? 평생을 성경을 본다고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저분은 교회를 허는 분이다. 예? 하나님의 나라를 허는 분이다. 왜? 미국에서 이미 검증된 사상이야. 70년대, 80년대 전원교회 또는 카우치 처치 소파에 앉아가지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거기서 은혜 받고 타이어 눌러가지고 11조 하고 그러한 교회 또는 전원교회들이 유행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 제가 미국에 갔을 때에 야 이건 아니다. 왜? 감리교가 1200만이었는데 800만으로 줄었어요. 400만을 까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깨달았어요. 야 다시 모이자 성전을. 미국에서는 이미 시행착오를 겪은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비대면이 제2의 종교혁명이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저건 아니다.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수많은 목회자들까지도 거기에 동조를 하는 예배드리는 목사들을 잘못됐다고 질책을 하죠. 우리 교회에서도 젊은이들이 모였을 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야. 목사님,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꼭 교회에 가서 모여야지만 됩니까? 이렇게 말을 한다면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을 해줄까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왜 학교의 학생들을 학교에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냥 비대면으로 얼마든지 텔레비전으로 컴퓨터로 얼마든지 수업을 할 수 있는데 왜 꼭 학교에 가야 되느냐? 왜 그렇습니까? 실내로 나오잖아요. 애들의 모든 학업이 뒤떨어지고 모든 인지 기능이 뒤떨어지고 모든 것들이 저하되는 것이 그래서 애들을 어떻게든지 간에 쪼개서라도 애들을 학교로 보내려고 하는 것이 정부 정책 아니야. 그런데 교회는 문을 닫아라?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모이기에 힘쓰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어디로 모여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여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로 모여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내가 그곳에서 너 만나고 그곳에서 너에게 말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에 봐도 하나님께서 일곱 금초대 예수님께서 거룩한 옷을 입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데 일곱 금초대는 일곱 교회라. 그 오른손에는 일곱 뼈를 붙잡는데 일곱 교회 사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교회를 중심으로 목회자를 중심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단 마귀들이 신학자들을 속여가지고 목회자들을 속여서 교회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아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을 통해서 이 성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집집합니다. 좋은 집을 얻겠다고 얼마 전에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막 집값이 치솟고 뭐 또 요즘 근자에는 한동안은 막 떨어져가지고 골치고 요즘은 뭐 조금 주춤한데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집집집집 합니다. 왜 집집집 합니까? 그냥 사랑하는 두 사람만 살면 되지. 사랑하는 두 사람만 살고 애들 그냥 살면 되지. 왜 집집집하고 좋은 아파트 타령을 합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저도 경험해 봤어요. 제가 교회를 교회 때문에 제가 살던 집을 내놓고서 그냥 이렇게 사무실 침대 놓고 그냥 사무실이요. 주방이 아니라 이렇게 길다랗게 된 사무실에 침대 놓고 애들이 거기 자고 주방도 없어요. 부엌도 없어. 테이블 위에다 가스레인지로 밥을 해가지고서 그렇게 몇 년을 버텼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집을 안 들어오더라고. 집을 잘 안 들어와. 그리고 나서 3년 만에 그 돈 문제가 해결이 돼가지고 교회 재정 문제가 해결되면서 다시 사택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자기 방이 생기니까 집에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집이 필요하구나. 교회를 방주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의 방주라고 얘기를 해요. 이 배를 타고서 저천성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수영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도 겨울바다에 들어가면 3시간 안에 다 죽는다고 그래요. 아무리 여름철에 지가 기가 막히게 수영을 잘한다 할지라도 몇 날 며칠 바다 위에 떠 있어가지고 저 건너편까지 태평양 건너갈 수 있습니까? 나빠져 죽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일찍이 초대 교부들은 이렇게 계십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것이 초대 교부들이 내린 결론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신앙의 아름다운 그 근간을 회파하고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야. 믿는 공동체가 교회야. 아니야. 믿는 공동체는 교회를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구성원인 것은 틀림없지만 단순히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배가 있어야 건너편에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감은 말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목회자 중심. 오늘날에 많은 어떤 민주화가 되어지면서 그 영향력이 들어와서 자꾸 교회에도 목회자 중심이기보다는 회의 중심으로 이끌어가려고 해요. 논리 중심으로, 법 중심으로 이끌어가려고 해요. 다수결로 이끌어가려고 해요. 아니요,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신정주의로 움직이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거예요. 내 스스로 볼 때 내가 부족하진 한데, 내가 작은데, 그렇죠. 내 스스로 봐도 참 내가 저 스스로 참으로 인격도 부족하고 언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참으로 제 스스로 부족해요. 한석호 돈지 넌 답이 없다. 넌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대체 뭘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쓰신다는데. 너는 내 종이라 말씀하는데 그러면 대체 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래요.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 예감은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중심으로 움직여갔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 1세대들이 이끌어왔던 이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을 지어나가는, 그러더불어 1세대들이 이루었던 큰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예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